3일 예배에 오신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네 하고. 특정한 사투리 방언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살아서 돌아오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음을 참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것은 썩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 살아있는 생명 때문이라도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것은 부패 때문에라도 향기를 내지 못하고 점점 썩은 내를 내게 됩니다. 우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죽어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르심임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요리를 할 때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재료라고 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은 똑같은 요리를 해도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 재료의 맛부터가 살아서 그 요리는 성공적으로 되기 더 큰 가능성이 있는데,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게 되면은 그 요리는 시작부터가 이미 조금은 맛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도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요리사의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향기가 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요리의 재료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신선하냐 신선하지 못하느냐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늘 육적인 건강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출산한 아내와 함께 한의원에 갔습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한의원에 갔는데요. 몸도 너무 으슬으슬하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제가 먼저 진맥을 받았습니다. 진맥을 하시더니 선생님들께서 저 사모님은 어떻게 진맥 받으실 거냐고 해서 사모님도 같이 진맥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건강해 보이는 집사람이었는데 선생님의 진단은 선생님보다 저기 사모님이 6배는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서 견디는 거였구나. 사람이 겉만 보고서는 그 건강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선생님을 통해서 맥박을 짚어본 그 이후에 저희 둘은 진맥을 끝난 후에 저는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듣고 저희 집사람은 한약을 지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한낱 그 맥박 짚어본 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 건강의 작은 조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영적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의 삶의 자리를 진맥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을 진맥해 봐야지만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씩 서울에서의 삶이 저에게 무기력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속된 말로 멍 때린다고 하죠. 멍을 때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제 좀 쉼을 허락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과연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내 이 무력함과는 반대의 모습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상상하게 되는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진취적이고 항상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진취적이고 기쁜 감정 그리고 즐거운 감정이 충만해 있는 상태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라는 걸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1절만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기쁜 상태에 있고 굉장히 즐거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3절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죽을 고통에 이르러 있는 상태고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망의 줄이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감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늘 감사한 마음, 늘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그 감정적인 그 부분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습니까? 이것은 믿음과 감정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지만 감정이 믿음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격앙되어져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내 믿음은 내 감정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매고 있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나는 내 감정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슬픔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모든 감정들은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더 감정의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는 몸이 아픈, 때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정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내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점점 더 더디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내 스스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발걸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는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이라는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이어서 불러보게 되면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마음을 얻는 그 사람의 상태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만든 작사가는 미국의 침례교회에 있는 리디아 백스터 여사입니다. 이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늘 병약하여서 병을 달고 살았고, 밖에서 뛰고 활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병으로 거의 늘 병상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고 나가지 못하고 콜록콜록거리는 그 건강 상태를 가지고서도
이 리디아 백스터 여사는 늘 다른 사람에게 명랑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늘 밝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리디아 백스터의 여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리디아 백스터 여사는 말했습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다만 특별한 갑옷을 입으려고 늘 애를 써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는 자가 나의 우울하고 낙심되는 마음을 자꾸만 내 속에 집어넣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찬양을 하면 그 시험하는 자는 더 이상 나를 다가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고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내 감정과 내 환경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업이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사가 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나갈 때 우리의 감정의 맥박을 집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정에 손을 얹고서 내 감정이 어떻기 때문에 라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면은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진짜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려두고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에 주어져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먹을 것을 먹고 지내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걸 오늘 시편 기자는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달라야 되느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늘 귀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귀 기울이는 그 움직임에 나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100% 이해관계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아기들이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에게 사인을 보낸다고 해요. 그게 손짓이든지 소리를 지르는 것이든지 자신이 배고프고 화장실을 가고 싶고 뭘 한 그런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100% 이해하느냐? 저만 봐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저 아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미친 것처럼 발광을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고 알고 보면 잠이 와서 그런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알 것 같다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 자녀라고 해서 소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청소년,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과 자녀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는 아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은 어라고 받아들이고 자녀는 저거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은 이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작은 신음조차도 알아차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 끙끙 앓기만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부탁을 해요. 이거 무슨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 없이 아무 곳에다가 그냥 소리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모든 신음소리를 그 대상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아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기도로서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도무지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정직과 정의와 솔선수범 그리고 책임 등 이 모든 것들이 윤리적인 것이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초기 한국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루어 놓았던 기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직하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의 책임을 다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책임은 배제해두고 솔선수범은 배제해두고 정의와 정직은 잊어버린 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신실하신데 나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전체 사회 속에서 욕을 먹고 있고 끌어내림을 당하고 있고 이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말만으로도 인정받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삶 속에서 행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116편 5절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서 도마 위에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내 책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책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의 프라이드라고 우리의 자신감 있고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시대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을 쫓고 이 시대가 교회를 따라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동참되어지는 그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내 평생의 날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동안에 주님께 나아가겠다. 교회에 나와서만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과 내가 있는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신교단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큰 주제표와도 같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과연 경각심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내 하루의 24시간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고 쉬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는 모든 영역을 다 보고 계신데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사건을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일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바꿔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계에 나아가 정치를 해보고 그런 일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동시장에 가서 능동시장 반찬 가게에 있는 반찬을 사 먹고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정직하게 더 많이 받은 반찬 그 거스름돈을 돌려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차할 때 다른 차를 몰래 기스를 냈다. 아무도 못 보겠지 하고 집에 가버리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의와 정직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적용의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어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린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 멀리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간구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들여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이웃에, 내 직장에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작지만 행할 수 있는 실천의 범위들을 작정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5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적어놨는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6절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진한 자, 우리가 말하는 쟤는 좀 순진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순진한 것과 조금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순진하다고 하는 단어가 시편 다른 편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어리석다는 것과 순진하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 이것이 동일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세상 가운데 마치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이득을 뺏기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좀 더 지혜 있게 행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조금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 거 못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라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은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를 작정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삶은 누구를 지탱하고 사느냐, 이 말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만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번역본에서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고 말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어질 때 이것은 내 속에 나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나를 선포하듯이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고통 안에서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들어가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이 다 돈,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가족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가족만을 지탱해왔던 그 사람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이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돈 때문에 와해되고,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까운 줄 알았던 가족들이 서로 등을 지게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탱하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가 들었기에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말하는 내가 믿음으로 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을 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는 바울이 똑같이 인용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것은 지금 구약 시대에 쓰여진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고백되어질 믿음의 고백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교회에 함께 고백되어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말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서울시민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기 때문에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리에 나가면 예배 잘 드리고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면 세상에서 해를 당할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어떻게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저러 하다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고서 오히려 더 집요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붙잡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그 이름이 먹칠을 당할까봐,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할까봐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 시편 116편 기자가 자기 한 사람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 고백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함께 더불어 고백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서서 나 혼자 맥박을 짚어보고 나 혼자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바로 함께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힘들어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라는 것,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짚고서 진맥해 나갈 때 내가 과연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올바른 척도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다른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프게 하시고, 다른 지체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이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재미를 위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세상의 인식을 대변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과연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죠.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는 혼자서만 잘 살고 혼자서만 잘 되고 혼자서만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함께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약층으로 여겨졌던 사회적인 보호 대상들을 빗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가 자기만을 바라볼 때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맥박을 짚어보고 진맥해 볼 때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하고, 주님을 지탱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의 맥박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는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선의 맥박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조선의 맥박이라는 그 시의 내용은 내가 한국을 봤는데 도무지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내가 거리를 보니까 뛰고 있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저 아이들이 우리 조선의 맥박과도 같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을 담은 메시지로 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맥박을 짚어볼 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진맥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누구이냐?
하나님을 지탱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살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코로 숨쉬고 있다고 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도 시계바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은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 1년을 살아도 성경에서 진짜 살았다고 말하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지탱해주는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한 시련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